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느 쪽으로 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별로 축구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현재 가장 유명한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일 겁니다.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데는 그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도움이 있었음을 이제는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자, 이 손흥민 선수 이전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박지성 선수가 있었는데 이 박지성 선수 동안 그의 아버지 박성종 씨가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후원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류현진 선수가 또 유명한데요. 그 류현진 선수도 그의 아버지가, 이 류현진 선수는 원래 대전 사람이 아니고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야구를 할 때 눈이 내리면은 이 아버지가 트럭을 빌려와 가지고 운동장에 쌓인 눈을 다 자기가 치웠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독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죠. 또 그 이전의 스포츠 스타와 부모의 관계는 김연아 씨와 그의 어머니의 관계가 있겠죠. 오죽하면 김연아 씨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미워했을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참고로 피겨는 우리나라에 피겨 실업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겨에 들어가는 의상비, 음악비, 기타 훈련비를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집안이 기둥뿌리가 뽑히는 거죠. 어느 피겨 선수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선수하는 동안 아빠가 차 팔고 집 팔고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앉고 그렇게 온 집안이 그냥 달려들어야 겨우 선수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런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스타로 성장한 선수들 뒤에는 다 부모의 좋게 말하면 지원이고 조금 강하게 말하면은 강한 훈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살짝 바꿔 말하면 지금 어찌 보면 선수로 혹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강한 푸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다른 사람 말 안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박지성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는 차범근 감독이겠죠. 근데 차범근 감독이 부모가 훈련시켜서 세계적 선수가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야구는 박찬호 선수가 있죠. 그 박찬호 선수 부모님들은 그냥 공주에 사는 시골 분들입니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좋은 스승, 좋은 코치를 만나면 성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따라가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코치가 있어도 그 좋은 코치가 아이들을 훈육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왜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운영하는 손축구교실에서 이분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 언행은 아닙니다만, 자, 이분이 처음에 부모님들을 모실 때 지원을 할 때부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축구교실의 목적은 축구 선수를 키우는 교실이다. 취미 활동하려고 애들 축구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미래의 프로 선수를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애들을 강하게 훈육시킬 것이고 때로는 체벌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축구가 워낙 괴로운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때로는 좀 강한 말을 써서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애들이 어차피 이걸 못하니까 이것도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전지훈련을 떠나는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나 정신적 학대당했고 폭행당했다고 이렇게 와서 고소를 한 거예요. 뭘로 때렸는지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중앙 분리대 이거 있죠, 플라스틱 봉 같은 거, 그걸로 때렸다는 겁니다. 참
이 폭행의 시절을 견뎠던 저로서는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인데, 저희 때는 그냥 대걸레자루로 맞았죠. 진짜로 그 나무 쇠로 되고 나무 된 거, 플라스틱 봉 맞은 거 갖고 학대당했다고 멍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합의금을 몇 억을 요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자기 부모 아니면 애들한테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겠다. 학원을 했던 뭐 학교 선생님이든 간에 정말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갖고 막 학대를 당했네, 뭐 했네, 인격적 모독을 당했네 해가지고 큰일이 벌어지는 게 요즘 날 세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6월 30일입니다. 작년 6월 30일에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남자애한테 얻어맞았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학교 선생님들에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죠. 이게 7, 8월. 진짜 1년밖에 안 지났어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벌써 많이 잊어버렸는데, 자, 저는 이 사건을 쭉 보면서 그 부모님들도 물론 비상식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걱정됐습니다. 이때 이렇게 학교 선생님 때리고 얘는 전학 조치가 됐습니다. 전학을 간 6학년 남자애가 지금 중1입니다. 걔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커뮤니티는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걔가 어디서 전화 갖고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애들이 더 빨리 알아요. 그거를 애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는 부모가 그것을 교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어른들의 정당한 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잘못된 습관으로 어쩌면 평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걔가 어떤 어른이 될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쟤들 좀 강하게 훈육해야 돼, 강하게 혼내야 돼, 뭐 주변이 좀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혼나기 싫어하는 건요,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혼나는 거 싫어합니다. 어느 사람이나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일이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가자마자 무슨 뭐 요새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갑자기 업무 능력 100%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미숙합니다. 그런데 그 미숙함을 지적하고 야, 너 이거 열심히 해, 너 이거 고쳐라고 하면은 요새 사람들도 다 싫어해요. 꼰대짓 한다고, 갑질한다고, 그러면서 나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가버립니다. 자, 훈육받기 싫어하는 건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그럼 장성한 사람들하고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실 똑같습니다. 지적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권사님, 그 행동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다 참고 사는 거죠. 누구나 다 지적당하기 싫어해요. 아이든 성인이든 노년이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바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지적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여기서 권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레크소인데, 이는 교정하다, 징계하다, 폭로하다라는 굉장히 강한 어투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이 그러지 마, 에이 그거 안 좋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강하게 질타하고 혼내서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 명의 삶을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또 교육해요. 그것도 안 들어. 그럼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래. 그냥 남이다, 그때부터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보내라, 관계를 끊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붙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더 크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얘가 갑질을 해요. 나 귀한 양이야. 나한테 함부로 대면 안 돼. 그런데 그걸 권고를 해요. 몇 번 얘기했어요. 안 들어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되게 한 마리 귀한 양으로 생각해요. 그래요. 그때부터 갑질합니다. 으스댑니다. 난 귀하니까. 그래요.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조심히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점잖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귀함이란 단어를 무례함으로 바꿔버립니다. 나는 귀하니까 무례해도 돼. 나는 귀하니까 함부로 해도 돼.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권고하고 고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과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나의 일가 친척, 나의 형제, 나의 피부칩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공개적으로 세워놓고 쟤 사귀지 말라고 지목하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에서 내 형제가 그런 꼴 당하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당장 가서 목사 멱살을 잡겠지.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내 가족이 모욕당하면 눈 뒤집히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내 가족은 나만 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제는 나만 욕할 수 있어. 세상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내가 내 오빠 아무리 싫어하고 내가 내 남동생 아무리 무시해도 내 남동생 욕하는 것들 남은 욕을 못하는 거예요. 나만 욕할 수 있어요. 내 자식 욕하는 것도 나만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가족을 앞에다 세워놓고 권고하래요. 쟤 사귀지 말라고. 그만큼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건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안 좋은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리고 사도들은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공장아마란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즉 물탄개요 시위 과이라. 허물은 즉시로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잘못이다. 자, 그런데 공자는 이 말을 하면서 이 과즉 물탄개, 허물을 즉시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도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잘못을 지적당하고 항상 생각하죠. 다시 하지 말아야지.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허물이 되었든 주님의 명령에 즉시로 복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20절 말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느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의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곧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자, 이 곧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58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1번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되었던 제자들이 되었던 혹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되었던 즉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헬라어의 전공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독자로서 느낄 수 어렵지만 아마도 마가복음의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이 볼 때는 이 모든 움직임이 굉장히 마치 동영상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보일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핑계댈 것 없이 바로 주님께로 따라갑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거죠.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고쳐야 될 것들이 발생했을 때 즉시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전혀 정반대의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또 다른 그룹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역시 복음서를 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예수를 죽일까 곧장 가서 의논합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선한 쪽으로 나의 잘못을 고치고 나의 과오를 수정하는 쪽으로 빨리 움직이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욕망하는 쪽으로, 나의 욕심 부리는 쪽으로 빨리 움직이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발걸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6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야,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좋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아마 저희 어머니한테 골천 번도 넘게 들은 말이 뭐냐면은 한 번 말하면 좀 들어라. 골천 번도 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꼭 이웃집 누구랑 비교를 하셨어요. 걔는 한 번 말하면 듣는다더라. 나 그 권사님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 걔 진짜 한 번 말하면 들었냐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었는데 그런 애들도 있겠죠. 그 친구는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그런 애도 있더라고. 전국에서 한 1년에 한 500명쯤 태어나는 아주 드문 인종이 하필 우리 옆에 살았을 뿐이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번 말하면 안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말하면 듣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해서 권면하라고 하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는 명제가 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요, 다음에 그걸 하면서도 아차 내가 이거 또 했구나 반성하게 돼요. 그리고 분명히 또 할 겁니다. 그때 아이고 아차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것이 점차 수정되어 나가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이 자기 습관을 고치는 데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작정기도하라는 말씀 가끔 하셨을 거예요. 40일 작정기도해라, 100일 작정기도해라. 그 말이 100일 무슨 공탑을 쌓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헛된 말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당신의 습관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기도가 되었든 정결한 삶이 되었든 그 어떤 기간을 지나고 오랫동안 해야지만 비로소 습관이 드는 겁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이 좋은 습관을 몸에 들이는데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들 새해 초에는 벌써 이제 한 해 절반 지났는데 운동해야지, 건강해져야지. 하지만 운동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요새날 그 김종국 씨처럼 하루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온몸에 가시가 돋는 그 정도의 단계에 가려면은 정말 연 단위에 걸친 습관 개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습관을 바꾸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영의 습관을 바꾸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야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꾸 옆에 사람이 즉각 한 번 말하면 안 듣는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러는 당신도 한 번 말하면 안 듣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웬만하면은 0.0001%에 도달하는 그 전국 상위 500명이 아닌 이상 한 번 말하면 안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잠언은 자기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소위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19절 말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되게 저 이 말씀 발견하면서 분명히 읽었던 말씀일 텐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알고도 고치지 않는구나. 얻어 터질 때까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로 권고하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안 들어, 안 되겠다. 넌 좀 맞아야겠다. 그래서 주에게 견책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얻어 맞는 것도 사랑입니다. 욕을 먹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시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시고 교회 바깥에 있는 자녀처럼 여기셔가지고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죠. 저도 그래서 어렸을 적에 가장 무서웠던 게 어머니가 저 안 때리는 거였어요. 차라리 맞으면 편한데 안 때리면 이상하게 불안해요. 나를 버렸을까 봐. 차라리 맞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리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얻어 맞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꾸만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세요. 너 계속 걸리가면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질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그런데 무시하고 계속 가요. 그러다가 된통 얻어맞는 거예요. 그 얻어맞고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마치 도박 중독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나마 얻어맞고 정신 차린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내가 부족하구나, 그럼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해서 남아서 일을 하고 남아서 무언가를 익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나쁘게 보겠습니까? 반드시 그를 좋게 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쟤는 참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한다,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한테 돕는 사람들이 생기지, 저건 싸가지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저거 안 되겠다 하는 사람 주변에 어떻게 돕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게 부족하는 순간이 참 많아요. 어째서 말씀을 거울이라고 하고 말씀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 말씀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보통 거울로 비유하는데, 오늘 눈썹 화장이 잘 됐어요. 눈썹만 보여. 립스틱이 삐져나간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잘된 것만 보니까 망가진 건 안 보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을 때 우리는 은근히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 건 덮든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조언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조명을 받고 그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깨닫고 조금씩 일일신 우일신하여 자신의 과오를 고치고 더 나은 인생을 사는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간구를 담아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6월의 마지막 날이며 또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한 해를 감사함으로 엮고 또 나머지 시간들을 감사로 갈무리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네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의무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운동 혼자 하면은 잘못된 운동 습관 굳혀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관절 다치고 근육 상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목이 곧은 백석처럼 나 이거 안 고쳐, 난 이런 사람이야, 날 어쩌라는 거야, 그런 신경질 짜증내지 마시고 잘못된 것 고쳐가면서 바꿔가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